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요구가 다를 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 12장은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설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축복과 감사보다는 굉장히 우려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원래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왕을 세울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 유다 지파였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으면 좀 듣고 기다렸어야 되고, 또 사무엘이 권면했을 때 그대로 수용했으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러질 않았어요. 사실 이 사람들은 왕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왕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요. 어떤 일을 하는지도 잘 몰라. 그냥 옆에서 그냥 왕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어떤 그 이웃 나라와 족속들이 막 싸워서 이기는 거 보고 그것이 좋게 보였던 거예요. 자기 눈에. 그리고 좋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게 보여서 우리도 그것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무엘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온전하게 역할을 잘 못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이렇게 못돼 먹었으니 우리에도 이제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사무엘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쟤들 저럴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야. 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왕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거야.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얻게 되면, 왕이 통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걸 하나하나 말해줘요. 너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궁녀로 삼고, 그 다음에 또 너희 군사로 삼고, 성을 지키는 군사로 삼고, 왕의 어떤 모든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 너희 자신들 데려갈 거다. 가서 필요를 채울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재산도 또 세금으로 거둬야 되니까 얼마나 이제 왕을 섬기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는 왕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인간의 요구에 때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잖아요, 사울을요. 그러니까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은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1장에서는요, 사울을 통해서 그 암몬 족속 그 나하스가 이렇게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거기서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어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물리치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섬기는 것이 그렇게 물리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냥 하는 일들,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양을 잡아서 조각을 내서 소를 잡았네요. 소를 잡아서 조각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고 너희들이 만약 이번 전쟁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희 소가 다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아주 그냥 폭정과 강압 정치를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하스를 물리쳤잖아요. 물리치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설교를 가운데 굉장히 사무엘이 우려 섞이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요,
우려 섞이는 내용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의 행동과 그 백성들의 요구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봅시다. 12장 1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서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그래요. 여기서 보라 얘기도 나오고요. 여기서 보라 얘기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감탄사거든요. 근데 이게 감탄사인데 좋아서 놀라서 감탄한 것보다도요. 이제는 뭔가 아니요. 야, 너희에게 말한 말을 듣고 너희에게 왕을 세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굉장히 좀 우려와 근심 걱정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웠어. 너희들이 바라는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 위에 계속 너희 앞에 뭐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 뜻 없이 왕을 세웠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무 요구하니까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2절 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그래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래요. 여기서 왕이 출입하는 것과 그 다음에 사무엘이 출입하는 것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얘기를 해 나가요. 왕이 출입할 때 보게 되면 이게 출입할 때 보게 되면 이게 무엇과 똑같아요.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왕이요 너희를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것과 이렇게 폭정과 압제와 강압적으로 통치한 사람들이 인도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 섞인 말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왕이 출입하느니라 그래요. 출입하면서 뭐예요? 백성을 다스리고 백성을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은 굉장히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다르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말의 뉘앙스가 뭔가 아니요. 왕이 세워준 동기 결과는 다 너희 때문이야 그러는 거예요. 왕이 세워준 동기는 결과 모든 것은 너희 때문이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책임은 너희에게 있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인도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 어떻게 인도했는가, 내가 너희들한테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얘기를 하면서요. 앞으로 왕에 있었던 것은 왕이 인도할 것은 정반대로 하는 것을 지금 그런 뉘앙스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3절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그래요. 이것은 뭔가 아니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내가 여기 있냐니. 여기 뭐예요? 여호와 앞에 그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기서 증언하는 거,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았으리라 그래요. 이것은 사무엘이 앞으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왕의 시대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를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을 압제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을 속여서 뇌물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뉘앙스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왕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딸들은 궁궐들에 데려가서 궁녀를 삼고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뭐예요? 전쟁시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아주 상반되게 요구를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줄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면요, 끝까지 안 준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너 그거 먹고 떨어져, 그거 먹고 죽어라,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해서, 억지로 요구해서 저긴 받긴 받았는데 그에 대한 책임과 그에 대한 결과는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라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뜻과 바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돈, 우리가 원하는 것들, 무슨 다른 건강, 우리가 원하는 것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폭정이 있을 거, 압제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걷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정부에서 돈 나눠주니까 좋죠. 간 거나 그거 좋냐? 돈 15만 원씩 받아서 그거 너한테 큰 부자 되냐?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 돈 사실 안 줘도 되거든요. 정말 어려운 사람은 줄 수 있는 거죠. 누구나 다 줘가지고 그 빚 누가 앞으로 다 돼? 우리는 이제 그 돈 입서 살고 없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 강건히 늙은 시대에 이제 다 그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요구해 주니까 그거 표 찍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 보십시오. 또 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게 뭔가 아니요.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너희들 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맞다고. 당신들은 정말 청렴하게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5절 보니까 그래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게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또 기름 부음 받는 자도 오늘 증언하셨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니이다. 그러니까 이건 뭐요? 사람들도 증언했지만 하나님도 여기에 증언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서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이거 확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면 갈수록 시대가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늙었으니까 저물어 가는 세대. 사울 왕은 이제 새로운 신진의 세대예요.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내요? 야, 아무리 그랬어도 사울이나 저 키 좀 봐라. 이번에 그 나하스 물리치는 거 봐라. 얼마나 대단하고 화끈하냐. 사람들 모으는 것도 그냥 좀 위협과 협박이 인간적인 방법이 있었지만 사글이 다 모아가지고 저렇게 한 행위와 누구랑 비교를 해요? 사무엘하고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봅시다. 분명히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내 기분이 있어요. 내 만족함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내 감정이 그렇게 느꼈을 때는 그것을 억울하다고 속상하다고 구하지 않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억울하게 사기를 당했다든지
억울한테 두드러 맞았다든지, 그때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못 하겠어요. 사기당한 사람한테 하나님 그 자손은 거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자손은 완전히 박살나게 해주시고, 누구한테 두드러 맞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사람 빨리 데려가셔서 교통사고 나서 죽게 해주시고, 감정이 북받치면 우리는 왜 그런 기도를 못 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원하는 것에 맞춰서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철저히 하나님의 포커스, 내 마음과 내 눈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한 거, 우리의 억울한 거, 우리의 기분 상한 거, 내 만족에 의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게 돼서 만약에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복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돈 달라 그래가지고요, 저 사람 돈 주면 망할 것 같은데, 그런데 끝까지 안 주다가 안 주면 저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주건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죽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줘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사람한테 복이 될까요? 오히려 그 돈이 그 사람의 영혼을 해치고. 여러분, 그렇게 욕심으로 구하고 욕망으로 구한 그 돈이 그 삶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쓰임 받겠어요? 다 욕망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것이죠. 깡패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돈 많이 이렇게 긁고 있어 보십시오. 그거 다 뭐 하는데요? 룸사람 가서 술 먹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한테 폭행하고 협박하고, 그런데 도구 사고 기계 사고 그런 전략 세우는데 그런 걸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을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달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건강해서 주면 되죠. 안 주면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거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데 억지로 달라고 해서 그것을 받지요. 받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받게 되면요, 힘든 거예요.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요, 죽게 됐을 때, 주님이 데려갔을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병명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그래 병명 기도해요. 그래서 15년을 살려줬어요. 그때 죽었어야 돼, 하나님 데려가려고 할 때. 15년 살려주니까 그 다음이 누가 있어요? 므낫세. 므낫세 왕이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요, 오래 통치도 했어. 그걸로 인해서 유다는요, 멸망의 길,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작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시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전을 기억해도 하나님은 그냥 유다를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따르는 것입니다.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많이 줬어요. 세상 것, 뭐 재물이나 어떤 세상의 능력들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거 줬을 때 어떻게 해요? 책임이 꼭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상태에서 그것에 쓰임받게 되면요, 오히려 그것이 복되게 만들죠. 그러나 그걸 모를 때는 오히려 우리를 죽게 만들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그래요. 처음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 응답해주고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병도 고쳐주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되어져. 성숙하고 성장되어진 것이 뭔가 아니요. 일단은 내 요구가 없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 앞에 내 몸과 마음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를 했지만 걱정스러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 근데 그 걱정이 현실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요. 제사장 8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그리고 아주 포갑 정치를 합니다. 포갑. 그렇게 해서 결국은요, 이스라엘은 혼란기에 접어들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접어듭니다.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이요, 사무엘 하부터 다 사울이 죽더라도요, 그거 바로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는 게 아니에요. 유다 왕으로 등극해서 거기서 7년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와 하나 되는 그 과정들이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거기에 따른 사울의 인간적인 폭정과 포각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상처받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편가르기를 해놨잖아요. 편가르기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간의 요구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혼도 내가 원하는 사람 결혼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봐야 돼요. 그렇죠? 책임진다니까요. 둘이 같이 그렇게 안 맞아도 하나님이 원해서 결혼했으면요, 둘이 같이 안 맞아. 하나님이 원해서 결혼했으면 이혼 안 합니다. 봐요. 사모님하고 나하고 많이 싸웠어요. 이혼 안 해. 옥 목사님도 뭐 하나님 뜻 가운데 결혼했겠지 뭐. 기도응답, 사모님 기도응답 받고 하셨어? 예? 사모님 하고 싶은 대로 안 돼 그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집니다. 자녀를 줘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우리가 믿으면 그 자녀도 하나님이 책임져요. 보면서 어쩌다가 네가 나한테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힘들게 하냐.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주셨잖아요. 아니 건이가 여기 온 것은 그냥 왔어? 한빈이 만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여기 오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건이? 네가 오고 싶어서 온 거냐? 아니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흐르는 축복의 문들이 열리는 거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